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실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주님이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제까지 날씨도 막 구리구리하고 흐리더니 오늘은 날씨가 아주 화창해서 마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물리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역사상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누가 얘기한 말입니까? 나폴레옹. 그랬던 그 나폴레옹은요 53살에 죽고 말았어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슬퍼서 눈물 흘렸다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황제. 이 알렉산더 황제는 몇 살에 죽었냐면 33살에 죽었어요.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점령했었던 몽골의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징기스칸. 그 징기스칸은 66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역사에 많은 영웅 홍골들은 죽어서 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그 영웅들의 무덤들이 거창하게 치장되어 있습니다. 불교 창시자인 석가모니 무덤은 인도의 능수 해안에 있습니다. 유교 창시자인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둥성 공림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멧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다 옛날 왕들의 무덤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유명인의 무덤일수록 잘 보존되어 있고 화려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꾸며놓았습니다. 베트남에 가보면요, 베트남의 영웅은 호치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생전에 살던 집은 아주 소박하고, 베트남 여행을 가보면 그 호치민 생가를 가게 되는데 그냥 시골집 조그만 아담한 그런 집이에요. 근데 이분이 베트남 영웅이에요. 그가 죽어서 지금 있는 호치민 무덤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호치민의 시신도 있어요. 그 호치민 무덤 안에 들어가 보면 유리 거울 안에 이렇게 유리 관으로 사람을 죽어서 방부 처리해가지고는 그래서 죽은 시신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치민의 시신을 1년에 한 번 러시아로 보냅니다. 베트남이나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래가지고 러시아로 보내면 9개월부터 12월,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그 호치민 그 시신을 다시 방부 처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보내면 또 나머지 9개월 동안 또 유리관에 해가지고 전시하고. 우리가 북한을 못 가서 그렇지 북한에 김정일 또 김일성도 그렇게 있잖아요. 독재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죽은 영웅들의 무덤은 아주 화려하게, 심지어는 죽은 시신까지 그렇게 다 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지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그 예수님의 그 무덤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정확하게는 성당이에요. 성모교회라고 그래요. 왜 성모교회라고 하냐면 예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그 어머니 헬레나가 아주 믿음이 좋았던 여인이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무덤 위에다가 교회 성당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당을 카톨릭에서 분파된 6개 분파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교회 하나를 다 이렇게, 그런 예를 들어 뭐 강대상 여기는 카톨릭이 한다 그러면 저 창틀은 이집트 콥틱이, 그러면 저쪽은 알마니안 정교회가, 저 3층은 또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하나를 6개, 카톨릭이 6에서 나온 6분파. 우리 개신교는 거기에 지분이 없어요. 오래전에 지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6분파가 거기에 쭉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가보면요, 성지순례 가서 보면은 되게 낡았어요. 수리를 못해요. 왜냐면 6개 분파가 서로 한 교회를 관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에 천장에 전구가 나갔어요. 그래서 전구가 나가려고 했으면 사다리를 올려놔고 여기다 사대 올려놓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관리하는 쪽에다가 우리가 여기다 사다리를 놓고 전구 좀 갈게, 그러면 안 돼, 여기는 우리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나가서 우습죠.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가보면 그 위에 성당이 지어야 되는데,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면 동굴이 있어요. 동굴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를 빈 무덤의 종교라, 일명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던 미국인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던 무슬림 한 명이 이 스탠리 선교사님 향해서 비웃냥거리면서, 여보시오, 우리 마호메트는 실제 인물이요, 그래서 저 메카에 가면 그의 무덤이 있어, 그런데 당신네 예수의 무덤은 없지 않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탠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은 있습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시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호멧은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호멧은 지금도 그 무덤에 그 시신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이슬람 무슬림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은 다 해결하고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배옷이 벗겨져 기쁨의 띠를 띠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부활은 주님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사탄은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이겼다! 사탄의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꺾어보고 이겨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야, 이제 됐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역전을 일으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운동 경기 중에 제일 짜릿하고 재밌는 게 어떤 거예요? 역전해서 이기는 거. 종목에 상관없이, 종목에 상관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역전해서 이기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2002년 월드컵 축구 때 우리나라가 16강에서 어느 팀하고 겨루게 된지 아세요? 이탈리아라고 하는 팀하고 이겼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팀인데 이탈리아 팀이 너무 거칠어서 막 팔로도 치고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이탈리아 선수보다 체구들이 작고 거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주눅이 들었어. 그러다가 이탈리아 선수가 헤딩으로
소리를 내서 1대0으로 졌어요. 아, 이제 우리는 16강까지가 끝인가 보다. 그래도 최고의 성적이다. 이렇게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막 대한민국 막 응원하는 그 소리에 힘입어서 막 하다가 설교하는 선수가 문전 앞에 있는데 어떨 거래 자기한테 오니까 제대로 맞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가 한 골에 확 들어가서 1대1이 돼봤어요. 그 사람들이 와 잘하면 또 이것일 거야 막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안정환이라는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의 역적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영표라고 하는 기독교인 있잖아요. 그분이 탁 센터링 해주는데 쫙 해가지고 안정환이라는 그 선수가 키도 크지도 않은데 점프를 탁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옆으로 이렇게 머리를 들이받은 게 아니라 옆으로 탁 해가지고 빗 맞아가지고 옆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맞았으면 아마 골키퍼가 막았을지도 모르는데 빗 맞아가지고 옆으로 삐져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탁 2대1로 역전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 저 그것도 보고 이 뉴스를 보는데 뉴스 기자가 장례식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다 문상 온 사람들, 상주들까지 다 그 홀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다가 2대1 역전하니까 상주 나서고 막 하고 있던 사람들 막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런 괘씸한 놈들 아마 온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역전이 그렇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은 역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달리 살리셔서 사탄의 모든 계략과 술수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도 믿음 안에 살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사탄의 역사라 잠깐은 힘들 수 있어요. 잠깐은 고달플 수 있어요. 잠깐은 병들 수 있고 잠깐은 괴로울 수 있고 잠깐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눈물 날 수 있어요. 잠깐은.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계세요. 우리가 최후 승리합니다. 한번 옆분하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셨다면 기독교는 희망이 없는 종교, 우울하고 고생과 희생만 해야 되는 그런 종교가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새로 살리신 것 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건강하게 끝까지 잘 살게 해달라고 하시면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치 못할 때가 있어요. 연세가 많으시면 이리저리 아프시고 병드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질병이 있고 아프시고 편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고단하고 아프고 힘들고 병들어도 100년이면 끝이 나요. 그거 끝 이후에는 우리가 영원한 건강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다.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부활의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능력 앞에 다 무릎 꿇는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부활은 우리에게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약속하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억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얻게 됨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